오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특별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의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은 의 계명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몸으로 이 사랑의 계명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 새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계명을 주실 때 특별히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키기가 더 어려운 계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데 왜 예수님은 더 지키기가 어려운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어려운 계명들을 더 주셨을까요? 우리를 길을 죽이려고 훨씬 더 강력한 계명들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분이 직접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로 이처럼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지요. 여러분, 실제 사랑을 늘 받아보고 또 사랑을 하는 과정들을 잘하면서 한 사람들은 사랑을 해야겠다 생각 안 해도 그냥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은 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이 내 몸에 익숙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지만 상대방이 내가 전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샘플을 줬고 동시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 보면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사랑은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십니다.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계명을 줄 때 훨씬 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계명, 또 예수님이 주시는 구약의 말씀들을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주시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 성령께 순응만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말씀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베푸는 사랑과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나는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결코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면 결코 우리 안에 죄를 행하는 어둠이 같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의 자녀가 되어서 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형제를 미워했던 감정들이 용서하는 감정들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했던 감정들이 사그러들고 그를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추석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미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화해를 좀 이루셨습니까? 그냥 추석 떡 먹느라고 그냥 용서하는 걸 다 까먹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전 부친이라고 용서할 사람도 그냥 까먹어버리고 그냥 전에 집중하고 그냥 밥 차리고 설거지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인 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자녀는 끊임없이 빛 가운데 거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반부의 말씀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 후반부의 말씀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정체가 뭐냐, 내 위치가 세상 가운데 어디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는데 호칭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부르죠. 또 13절에는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14절에는 아이들아, 또 중간에 가보니까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가면서 불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호칭들이 바뀌어가면서 불리게 될 것이냐, 도대체 이 호칭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통일된 호칭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실은 이 호칭이 대부분 통일된 호칭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자녀들아,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28절에도 자녀들아, 3장 7절에도 자녀들아, 3장 18절 그 4장 3절에도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부를 때 자녀들아 라고 불렀던 이 사도 요한이 왜 이 12절 14절에 와서는 갑자기 이 자녀들아 호칭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여기는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이론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아비들,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 이 장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각 세대들 가운데 주는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영적인 성숙의 단계가 있는데, 미숙의 단계에는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장한 청년의 단계가 있고, 성숙한 장년의 단계가 있다. 이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런 의미에서 이 호칭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가지고 이 성숙의 단계마다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자녀들은 테크니온입니다. 아이들은 파이디온입니다. 단어가 다르지요. 그런데 뜻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은 단계로 보겠습니다. 아이의 단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비들은 어머니, 아버지에서 장년의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 청년들, 장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오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이 가는데, 어린아이 같은 단계가 있고, 조금 성장하면 청년의 단계가 있고, 더 성장하면 이제 어른이 된 성숙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14절을 보면 이렇게 호칭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4절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14절에는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순서가 청년들과 아비들이 바뀌어서 나왔을까? 특별히 어떤 한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영적인 성숙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영적으로 아이들, 이 아이들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는 성숙한 어른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이 이렇게 미숙한 어린아이처럼 미숙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른처럼 장성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미숙한 어린아이 단계에서 성숙한 장년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청년의 단계가 없이 미숙한 어린아이 단계에서 갑자기 그냥 어른의 단계로 절대 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럼 먼저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인 이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러분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를 구분하게 되지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렇게 호칭을 부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들이 거듭납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를 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아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제 용서에 있습니다. 제 용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용서를 받았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의 성장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이 나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사망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냐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죄가 없는 상태.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불러주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냐면 너가 이제는 의롭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냐면 너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라고 불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짓든가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저와 여러분이 천사가 되든가요? 여러분 자신 모습만 보세요. 여러분 봐도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을 반복해서 짓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의롭다 칭의를 분명히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죄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초신자들이 가장 큰 고심이 뭐냐면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사면 죄 짓고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가서 죄 짓고 가서 주일 가서 회개하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면 우리나라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파라는 이단이 생겼어요. 여러분 구원파에 들어가 있는 이단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 교단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구원파가 이렇게 급성장을 했어요. 왜 장로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구원파에 빠질까요? 그것은 장로교의 성도들이 그만큼 이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자기는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저녁 죽는다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질문하면 장로교회 성도들이 80% 90%가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우리 오집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제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딱 밥상을 차리는 남편이 아니 이게 반찬이야?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그냥 좋으시겠죠. 아 우리 남편이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르게 안 해? 그러시겠죠. 아마 여러분 그냥 천불이 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판 싸우고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그만 싸우고 천국 가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시죠? 남편하고 대판 지금 막 쌍욕을 하며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천국 가자. 그럼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대답을 못하는 게 여러분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시달려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미숙한 성도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죄책감으로부터 그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사제의 은총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책감의 문제를 우리가 층의라는 문제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성화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쉽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의롭다 층의 받는다는 거예요. 너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고 하나님께 선포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여전히 남편이 미워요. 여전히 시어머니가 미워요. 여전히 며느리가 미워요. 여전히 내 새끼가 미워요. 여전히 김집사가 미워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꾸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인 호적책인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이 생명의 책에 기록하면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만 가지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생명의 책에서 절대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들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죄를 지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 죄책감이 들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나를 막 분노해 가게 해서 내가 화를 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그게 죄인지 깨달아지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시 반복이 짓는 거예요. 또 반복이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는데 나도 모르게 또 다시 미워하고 또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아무리 내가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고 낯짝이 있지, 이걸 계속 반복해 지으면 여러분 그 죄책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몇 번을 짓든 상관없어요. 방금 회개하고 일어나자마자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용서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책감이 시달릴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던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그분에게 대신 지워버렸대요. 예수님한테 우리 죄를 대신 지워주고는 내가 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불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이 시달릴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셔서 내 죄 문제는 해결됐다. 또 내가 또 죄를 지어도 여러분 죄책감이 시달릴 거 없어요.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죄책감이 시달리면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불러주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죄책감이 여러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성숙한 아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14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
제가 자꾸 설명하죠. 야다란 말은 남자 여자가 여러분 이렇게 지식적으로 저 사람은 여자야 남자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해서 두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다 먹고 같이 온몸으로 부딪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거.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을 들어서 아는 그런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향해서 큰 사랑이었는지를 내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지식적인 알미지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가지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 나무는 자연스럽게 나무는 수액을 올립니다. 영양분을 올려서 가지에게 공급을 하죠. 그러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잎사귀가 푸르르게 싹이 나죠. 잎사귀가 커져가면서 이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공급들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가 풍성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성숙해 가시는 그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항상 그분과 동행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늘 있고 그 생명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버리면 작년에는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지가 떠나버리면 그 가지가 아무리 튼튼하고 열매를 지금까지 많이 맺어도 나무를 떠나버리면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예수님을 떠난 순간 저와 여러분의 조그마한 일 가지고 분노해요.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것부터 분노해요. 내가 먼저 차를 움직였는데 나보다 늦게 차에 타고 움직였던 사람이 나보다 빨리 나가네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사람이 깜빡이를 놀고 여기 끼어들기를 해도 어떨 때는 화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대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요. 예수님처럼 말을 해요. 예수님처럼 표정을 지어요. 예수님 같은 습관을 가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누구의 제자가 된다고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말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여러분 성품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누구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배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한 마을의 주민이 아니라 예수 마을의 주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간 단계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13절 중간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청년들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이 강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처럼 여러분 기운이 짱짱한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생각한 대로 될 때는 뭐냐면 청년들을 데리고 사역할 때였어요. 여러분, 청년들은 마음이 움직이면 목숨도 내어놔요. 마음이 움직이면 청년들은 자신의 삶도 포기한다고요. 제가 춘천제일교회 청년부를 처음 맡았을 때 청년들이 1년에 선교 헌금이 4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영상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사역하는 것들을 영상을 만들어 청년들에게 3분짜리로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그 영상을 선교주의를 정하고 영상을 보여주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같이 나누고 우리 청년들도 도전했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것도 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축복이지요. 여러분, 부모 자식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 거기 그 먼 나라 가서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한 달에 딱 한 번 커피 한 잔 금식하고 그거 우리 선교헌금하자. 우리가 커피 한 잔을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요즘은 청년들이 카페 가면 5,000원 정도의 커피를 먹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이면 40이 아니라 100만 원도 넘게 나와요. 1년이면 여러분요, 청년들이 선교헌금하는 게 400, 500이 나와요. 그리고 매 여름이면 그들이 다 경비를 대고 해서 여러분 직접 캄보디아 넘어가서 여러분 보통 11일, 12일 그들이 직장 다 휴가 내버리고 가서 선교해요. 한 번 선교 나가면 7천만 원, 8천만 원 나가요. 적게는 5천만 원 나가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청년들이 다 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청년들, 그렇게 선교에 헌신했던 청년들 지금 보면 예배도 안 드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겨우 간신히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예배도 안 드리는 청년이 있어요. 전주에도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그냥 연극에 미쳐가지고 교회 갈 줄도 모르고 그냥 매 남자가 돼가지고 매 화장만 하고 있고 그냥 매니큐어만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매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교회 갈 줄을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게 그 청년이 성경학교 때 아이들 앞에서 막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멋있게 성경에도 헌신했던 그 청년이 한순간 흔들리니까요, 예수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요, 그냥 춤추는데 연극하는데 미쳐가지고 살고 있어요. 청년은 우리가 보기에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청년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강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청년의 때 이렇게 신앙의 중간 단계, 미숙의 단계,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때 가장 여러분 큰 문제가 뭐냐면 갈등이에요. 고민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오시면 그러잖아요. 이 주일 예배 오다가 오후 예배 오다가 수요 예배 오다가 새벽 예배 오고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뭐라 하냐면 교회 너무 미치지 마. 교회 너무 미치지 마. 그러면 고민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때요, 미숙한 어린아이 단계에서 청소년의 단계, 청년의 단계를 거치며 장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성숙을 폭발적으로 하는 청소년 단계 보십시오. 이 청소년의 심볼이 뭡니까? 갈등이에요.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여전히 갈등이 생겨요. 고민이 생겨요. 유혹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는 순간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의 여러분 머리를 짓밟아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마귀를 향하여 영원한 승리를 얻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로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많은 시련과 슬픔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시련, 슬픔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용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많은 시련, 슬픔이 올 때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겨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승리한 이 여세를 몰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를 짓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셔서 마침내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게 한다는 거지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강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흉악한 자 사탄을 이미 이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갈등할 때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야 돼요? 말씀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갈등이 있을 때, 삶의 갈등이 있을 때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더 예배를 악착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만 들어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의 기쁨, 천국의 한의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위치, 정체성들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미숙한 신앙이든 성숙한 신앙이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성도다. 나는 세상 속에 몸을 담고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